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왜 인간 사회에 악이 이렇게 충만하고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렇게 항의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게 만드신 것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면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지구 환경 오염의 문제가 인간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공의와 정의가 실종된 사회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인간이 온전히 돌이켜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물이 쏟아지는 배관의 밸브를 열어놓고 오물이 쏟아지는 상태에서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원인은 그대로 두고 부정하고 흉악한 사회를 변화시켜달라고 불의는 억지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인간들을 향해서 돌이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엄청 수준이 높아가지고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방법을 몰라서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서 돌이키는 것이 못하는 것도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완악한 마음을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불순종의 자리를 분별하고 죄인의 자리를 떠나서 죄인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길로 돌이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엄하셔서 아버님께 많이 혼났어요. 엄청 혼났는데 그래도 아무리 혼나도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미워서 혼내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리지만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다면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언어는 워낙 한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 중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단어를 고르고 고른 것이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우리를 징벌하신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냐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본능이에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머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려야 해요.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하시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한 욕심이 아니죠. 누구를 위한 욕심이죠? 내 자신을 위한 욕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기도는 정욕의 기도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욕을 채우려기 때문이죠.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정욕에 사용하기 위해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하고 시기하기까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고사를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세상을 악한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고사를 지내는 것 같은 그런 기도와 같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한다면 우리가 간구하는 그 일이 어차피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작정하셨던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는 기도를 해야 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좌정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면 성령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결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악을 행해서 죄인들이에요. 세상에 단 한 명도 의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죠?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100개 중에 인생이 100이라고 하면 100개 중에 99개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1개는 돌이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을 가장 더럽게 하는 큰 원인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8절 말씀 한번 가까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알고 의지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의지하게끔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요 18절에 기도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공격 도구인 성령, 즉 말씀에 이어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검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반드시 빠지지 않고 행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성도에게 호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신명기 명령이 구약 성경에 계속돼서 반복됩니다. 표현만 달라지고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또 언제 등장하냐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제자들에게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씀에 따르면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대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중요한 것은 가운데 배치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말씀에 보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있잖아요. 무엇이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라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기쁨을 누리게 되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는 교만하게 돼서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악을 제하고 선한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언.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손을 깨끗이 하라 하는 말로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성도들은 그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비누로 손을 팍팍 씻는다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과는 좀 다른 의미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하기 전에 뭘 했죠?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니 이 일에 대한 죄는 너희가 져라. 나는 이 죄를 벗었다 라는 의미죠. 뭔 말이죠? 손을 깨끗이 한다는 거는요. 죄를 멀리 한다는 것. 손을 깨끗이 한다는 건요.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악행을 멈추고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현대교회가 선한 일을 안 해서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는 건가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의 70%는 교회에서 운영합니다.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해요. 그런데도 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걸까요? 그거는 표리부동하기 때문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척하면서 일상에서는 삶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척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시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성도들은 주일만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365일 일상의 전체가 예배가 되는 삶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선한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 선하신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미가서 6장 8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같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 1분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 자체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면서 뭘 잃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회복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자정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기 위한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도둑심보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은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 선한 일에 하나님의 권능이 깃듭니다.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로하고 중보하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그 소소한 일들을 우리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뭔가 거창하고 굉장히 거룩한 일, 무지무지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모양의 삶을 살더라도 이전에는 악을 호영하고 살았지만 이후로는 아주 미세한 악이라도 거부하고 나부터 일상에서 작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죠. 그 대상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나가서는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옳지 않은 청주기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일상의 작은 일,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열무나의 비유를 통해서 열무나 받은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행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섬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믿음의 지체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손길이 한 생명을 살리고 그를 교회로 세운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에 힘쓰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헌금을 많이 내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요?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지체를 사랑하면 내 제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섬기면 그 섬김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작다고 미세하다고 소홀히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였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이었어요.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 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99%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회개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일상에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지체들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행하는 거예요. 저번 주 9월 20일 날 저번 주 20일에 에람 50에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저번 주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른 에람 50에서 신곡을 발표했어요. 그 신곡 제목이 더 가까이입니다. 그 후렴에 보면 이런 말씀,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호 없이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